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93장입니다. 찬송가 93장.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그 주 예수 떠나 살면 죄 중에 빠지리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맘에 근심 쌓일 때 위로하고 힘 주시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친구 되시니 그네를 간구하면 풍성히 받으리 햇빛과 비를 주시니 주수할 곡식 많도다 귀한 열매 주시는 이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기쁨 되시니 그 명령을 준행하여 늘 충성하겠네. 주야로 보호하시며 바른 길 가게 하시니 의지하고 따라가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소망 되시니 이 세상을 떠나갈 때 곧 영생 얻으리 한없는 복을 주시고 영원한 기쁨 주시니 나의 생명 나의 기쁨 주 예수. 하나님의 말씀 시편 40편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시편 40편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 함께 교독으로 보신 후에 맨 마지막 절 함께 합독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힌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여호와를 의지하고 교만한 자와 거짓에 치우치는 자를 돌아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행하신 기적이 많고 우리를 향하신 주의 생각도 많아 누구도 주와 견줄 수가 없나이다. 내가 널리 알려 말하고자 하나 너무 많아 그 수를 셀 수도 없나이다. 주께서 내 귀를 통하여 내게 들려주시기를 제사와 예물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번제와 속죄를 요구하지 아니하신다 하신지라. 그때에 내가 말하기를 내가 왔나이다.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이 두루마리 책에 있나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오니 주의 법이 나의 중심에 있나이다 하였나이다. 내가 많은 회중 가운데에서 의의 기쁜 소식을 전하였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내 입술을 닫지 아니할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주의 공의를 내 심중에 숨기지 아니하고 주의 성실과 구원을 선포하였으며 내가 주의 인자와 진리를 많은 회중 가운데에서 감추지 아니하였나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지난 간밤에도 저희들을 주님 품 안에서 편히 쉬게 해주시고 또 이 새벽에도 저희들을 주 앞에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물을 떠난 고기가 살 수 없음과 같이 저희가 주의 은혜가 없이는 한순간도 살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이 새벽에도 말씀과 기도 가운데 저희들을 만나주시며 주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기도의 영을 부어주시고 마땅히 간구할 것들로 기도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감사의 예물과 또 일천번째 예물을 올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믿음으로 또 순종으로 감사함으로 드리는 예물을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며 약속하신 하늘의 복과 땅의 복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옵소서. 주의 은혜로 종의 가정들을 형통케 해주시며 그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새벽에도 주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새벽에 보니까 그 눈이 또 오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새벽에 나오실 때 어르신들 이제 옷 따뜻하게 입고 나오는 거하고 눈길에 또 행여나 미끄러지지 아니하도록 그렇게 잘 이렇게 조심하고 이렇게 나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의외로 또 이제 새벽에 나오시다가 이렇게 안전사고를 당하시는 분들이 꽤 계셔요. 그러니까 어르신들 옷을 좀 따뜻하게 입고 오시고 또 이제 신발도 좀 조심하셔서 눈길에 조심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이게 시편 40편 말씀은 이제 크게 하나님께 대한 감사와 간구로 이렇게 나눠집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는 10절까지 말씀을 보고 이제 감사의 내용이고요. 내일 말씀에는 이제 하나님께 간구하는 이제 기도의 내용입니다.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교회라는 공동체를 주신 것은 우리의 신앙생활에 굉장히 중요한 필수 요소입니다. 그래서 칼빈이라는 신학자는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라고 표현한다면 교회는 마치 어머니와 같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에 있어서 교회가 갖고 있는 그 중요성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별히 이제 교회 안에서 신자들이 신앙생활하면서 그 하나님에 대한 은혜의 경험을 나눈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사실을 아는 것과 그것에 대한 어떤 경험을 갖고 있는 것은 또 다른 차원의 문제입니다. 시편 말씀 같은 것들이 중요한 이유가 이제 오래전에 하나님을 섬기고 신앙생활했던 그런 사람들의 그런 신앙 경험, 신앙 간정 이런 것들이 여기에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역사서 같은 사무엘 상하나 열왕기 상하에서는 어떤 사건을 우리가 볼 수 있죠. 그러나 그 사건 속에서 당하는 그 주인공들이 어떤 감정, 어떤 느낌이었는지는 모르죠. 그런 것들은 이제 역사에 기록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런 시편 같은 데서는 바로 이제 그런 사건 속에서 경험했던 사람들의 그런 마음,
그런 감정 이런 것들이 시편에 풍성하게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 먼저 이제 본문 말씀에 보시면 이제 4절까지에서는요, 다윗이 받은 은혜를 이제 하나님께 고백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1절에 보시면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그런 말이 나옵니다.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1절부터 10절까지에 있는 은혜를 받은 거예요. 이제 그 노래를 쭉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데, 여기서 이 기다리고 기다렸더니라는 이 표현이 주는 은혜죠. 그 신앙이라는 것은 뭐냐? 기다림이에요. 믿음이 있다는 얘기는 뭐냐면은 기다린다는 얘기입니다. 옛날에 우리 어렸을 때 춘향전 같은 경우 보면은 그 변사또가 막 유혹을 하잖아요. 또 협박도 하고 그럽니다. 그러나 이제 믿음이 있기 때문에 뭐예요? 기다리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항상 기다림의 문제 때문에 흔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시고 그 약속의 말씀을 성취하는 데는 시간이 걸리죠. 아브라함도 25년 만에 아들을 이제 얻게 됐고요. 요셉도 17년 만에 자기 꿈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되고요. 또 모세는 어렸을 때부터 특별한 택함을 받았지만은 그가 80이 돼서야 하나님의 나라의 일꾼으로 쓰임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에 있어서 기다림이라는 것은 필수 요소입니다. 기다림이 없이 하나님의 은혜를 얻거나 또 기도를 응답받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항상 기다림과의 싸움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얼마나 기다릴 수 있는가. 근데 어떤 사람은 한 달 기다리고 나면 초조해져요. 믿음의 분량이 그만큼인 거예요. 어떤 분은 한 1년씩 기다려도 넉넉한 분이 있고요. 또 어떤 분은 한 10년을 기다리는 분도 있어요. 그런 분들은 정말 대단하죠. 그래서 결국은 기다림이라는 것이 믿음의 표현입니다. 근데 이것은 이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도 그렇지만 사람과의 관계도 그래요. 특별히 자녀를 기를 때 마찬가지입니다. 자녀를 기를 때 부모님들이 기다리지 못하세요. 그래서 자녀들하고 자꾸 갈등을 일으켜요. 기다리지 못한다는 얘기는 못 믿는다는 얘기예요. 자녀를 못 믿는다는 거예요. 못 믿으니까 자꾸 부모가 잔소리하게 되고 조급하게 되고 막 그러는 거예요. 관계가 깨지는 겁니다. 저도 이제 이렇게 뒤를 돌아보니까 이제 그 당시에는 그렇지 못했는데 뒤를 돌아보니까 조금 더 믿고 내가 기다려줄 걸, 이런 아쉬움이 있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게 이제 조급한 거죠. 부모 마음속에는 이대로 내버려 두다가 얘가 세월 다 낭비하는 게 아닌가, 이러다가 이 녀석 잘못되는 거 아닌가, 이런 조급함이 생기면은 자꾸 이제 아이를 쪼우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 기다림이라는 요소는 영적인 부분에도 필요하고 관계적인 면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래서 이 다윗이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다. 그러니까 결국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귀를 기울이시고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그래서 기도 시간이라는 것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기다리는 시간이에요. 기다리는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믿는다면은 기도하면서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 언제나 저제나 하면서 하나님을 계속. 또 궁극적인 면에서 우리 신자들은 뭐예요?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오셔서 우리를 영접하실 거라는 것을 기다리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얻은 축복이 뭡니까? 이제 2절에 가시면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이 표현이 참 시적인 표현이잖아요. 웅덩이는 웅덩이인데 뭐예요? 기가 막힌 웅덩이예요. 그런 웅덩이와 수렁에서 하나님이 끌어올리셨어요.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다. 이게 기다림의 결과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반드시 응답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이런 다윗이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결국 하나님이 이렇게 다윗을 환난 가운데 건져주셨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3절에 가면은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었다. 여기서 말하는 새 노래라는 것은 뭐 곡조나 뭐 이런 것들이 새롭다 그런 것이 아니라 새로운 간증이 담긴 노래예요. 저는 이제 그 처음
이제 예수 믿고 이제 고등학교 다닐 때 거듭나는 경험을 했을 때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는 그 찬송을 얼마나 좋아했는지 몰라요. 매일 기도할 때마다 그 찬송. 어느 날 되니까 그 찬송이 별로 은혜가 별로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또 시간이 지나고 나면 뭐죠? 또 다른 또 은혜의 찬송이 있어요. 그래서 새 노래라는 것은 항상 신곡, 새로운 곡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내 은혜가 받은 내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있어서 하나님께 드리는 새로운 간증과 은혜가 담긴 노래를 새 노래라고 말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을 환난 가운데서 건져 주신 정도가 아니라 너무 그 은혜가 풍성해서 하나님을 찬송할 만큼 축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 응답을 주실 때요 넘치도록 주시는 분이에요. 넘치도록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주시는 분인 거예요. 그걸 지금 다윗이 간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다. 그러니까는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이런 말이에요. 신자의 삶은 그 자체가 간증이에요. 신자의 삶은 그 자체가 간증이에요.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이 다 보잖아요. 보는데 저 사람 뭐 하나님 믿는다더니만은 뭐 어려움을 겪고 뭐 그렇고 있네. 그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는 순간이 있어요. 근데도 다윗은 믿음을 가지고 기다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을 놓지 않고 살아갔을 때 하나님이 어느 날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다윗을 환난 가운데 건지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뭐예요? 주변 사람들한테는 야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다윗이 저렇게 하나님 믿다니까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네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자들의 삶은 그 자체가 간증이고 선교예요. 전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이 삶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이 지금 그 얘기를 해요. 자기가 기다렸더니 하나님이 넘치는 은혜를 축복해 주셨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간증하는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보고 두려워해서 여호와를 의지하게 만드는 그런 결과를 갖고 왔다. 이렇게 간증합니다. 그러면서 4절의 결론이죠. 1절부터 3절을 가지고 4절의 결론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부모님들이 해줘야 될 게 이거예요. 부모님들이 우리 자녀들이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은 기다려야 되는 순간이 있어요. 근데 기다릴 때는 답답해요.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고 내 기도를 안 들으시는 것 같고 버린 것 같고 답답해요. 그때 믿음을 가지고 인내하는 게 필요한데 그거를 도와주는 것이 믿음의 선배예요. 좀 더 기다려봐라. 좀 더 용기를 가져라. 낙심하지 마라. 엄마가 살아보니까 아빠가 살아보니까 하나님은 반드시 살아계시다. 하나님 너희 기도에 응답하신다. 이거를 해주는 사람이 선배인 거예요. 선배인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이 다윗이 이런 경험을 가지고 4절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 반드시 복이 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축복을 주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5절에 또 다른 간증을 하는 것이죠. 1절부터 4절을 바탕으로 해서 또 5절이 나오는 거예요. 거기 보면은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그렇죠? 하나님께 나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붙이는 거예요. 나의 하나님이여. 그러면서 주께서 행하신 기적이 많고 우리를 향하신 주의 생각도 많아. 이렇게죠? 누구도 그와 견질 수 없나이다. 내가 널리 알려 말하고자 하나 너무 많아. 이런 거예요. 이 많다는 게 이 5절의 키워드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말을 조금 더 묵상을 해보면 여호와 하나님이여 주께서 행하신 기적이 많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주실 때는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기적이 많습니다. 또 나에게 행하신 기적만 많은 게 아니라 내 주변에 내 믿음의 선배들에게 행했던 기적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응답이 없어서 기다릴 때는요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아요. 그러나 눈을 조금만 들어서 주변을 살펴보면은요 하나님께서 내 믿음의 선배들에게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기적은 엄청나게 많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증거, 하나님이 선하시다는 증거,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 응답하신다는 증거는요 엄청 많은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제 어려울 때는 그게 안 보이는 거예요. 실제로는 많아요.
다윗이 그 고백을 하는 겁니다. 주께서 행하신 기적이 많고, 그 다음에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를 향하신 주의 생각도 많아. 주의 생각도 많아. 여러분, 자녀 걱정을 부모만큼 생각을 많이 하는 분이 있을까요? 그래서 주님께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주를 사랑하라. 옛날에 하영주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 우리 교회에서 나보다 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 나오라 그러시더라고요. 그 두 번째 하신 얘기가 뭐냐면 나보다 더 이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 나와보라 그러더라고요. 제가 그 얘기를 참 인상적으로 들었어요. 그러니까는 사랑함이 많으면요 생각이 많을 수밖에 없어요. 생각이 많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의 생각이 많아, 우리를 향하신 주의 생각이 많아라는 얘기는 다윗이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나를 얼마나 염려하시고 나를 얼마나 깊이 걱정하시는지를 아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이 사실을 깨달았을 때 제가 고백한 것이 그거예요.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는 주님. 예전에는 그 생각을 못 가졌어요. 나보다 더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 있나? 저는 우리 엄마도 나보다 나를 더 사랑 안 한다고 생각했어요. 세상에 뭐 나보다 더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 있나? 근데 제가 보니까 딱 둘이 있는 거예요. 하나는 하나님이고 하나님은 엄마예요.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고 나보다 나를 더 걱정하는 사람이 있을까? 근데 다윗이 경험한 게 그건 거예요. 우리를 향한, 나를 향한 주의 생각이 많아. 하나님이 나를 향한 걱정과 염려를 많이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괜히 나는 기다리고 기다릴 때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가? 내 기도를 들으시는가? 걱정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응답을 받고 은혜를 경험하고 나니까 하나님의 기적도 많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도 많은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기다리는 순간에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많이 생각하세요. 많이 걱정하시고 우리의 앞길을 많이 염려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가 그게 자꾸 의심스럽고 흔들려서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그 간증을 하는 겁니다. 주의 생각도 많아.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누구도 주와 견줄 수가 없나이다. 이 얘기인 거예요. 하나님만큼 나를 사랑하는 분이 있는가? 하나님만큼 능력을 베푸신 분이 있는가? 하나님만큼 나에게 선하심을 향하신 분이 있는가? 누가 이거를 비교할 수 있겠느냐?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하나님의 은총을 경험하고 나니까 주님처럼 나를 생각하고 걱정해 주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누가 견줄 수 있겠느냐?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널리 알려 말하고자 하나?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막 얘기하고 싶은데 너무 많아가지고 뭐예요? 얘기를 다 못할 정도라는 거예요. 별로 없으세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너무 많은 다윗이 얼마나 많은 은혜를 경험했는지 셀 수가 없을 정도로 많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6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주께서 내 귀를 통하여 내게 들려주시기를 제사와 예물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번제와 속죄제를 요구하지 아니하신다.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것은 제사가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자꾸 착각을 해요. 하나님이 오죽하면은 이 산천들에 있는 다 짐승이 다 내 거 아니냐. 그리고 또 뭐라 그러십니까? 내가 이거 먹고 사느냐? 내가 소를 먹느냐? 내가 양을 먹느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제사가 아니고 제물이 아니에요. 뭐예요? 나예요. 나. 더 나아가서 뭐예요? 내 마음이에요. 자녀들이 이걸 잘 모르면 뭐죠? 부모님께 용돈만 드리고 막 그러면은 효도하는 줄 알아요. 근데 부모님이 원하는 건 뭐죠? 자녀의 마음이에요. 자녀의 마음을 원하는 것이지 그런 외형적인 걸 원하는 게 아니죠. 다윗이 이제 그걸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것은 제사와 예물을 원하는 게 아니라 뭐예요? 7절에 그때에 내가 말하기를 내가 왔나이다. 나를 가르쳐 기록한 것이 두루마리 책에 있나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겨오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든 관심사는 나한테 있는 거예요. 내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이 내 기도를 안 들으실 리도 없고 나를 포기할 리도 없고 나의 생각에 대한 것을 멈추거나 나를 잊어버린 적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은 뭔가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순종하고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는 걸 한 거예요. 이거 이제 신약 성경에서는 뭐라 그럽니까? 사도 바울이 로마서 12장에 이렇게 해요. 너희는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하여튼 너희 마음을, 너희 몸을 영적인 예배로 드려라, 영적 제사로 드려라, 이런 얘기를 하셔요. 그러니까는 같은 맥락이에요. 이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외형적인 제사가 아니라 우리의 몸을,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영적 예배로 드리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9절에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내가 많은 회중 중에서 의의 기쁜 소식을 전하였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내 입술을 닫지 아니할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내가 주의 공의를 내 심중에 숨기지 아니하시고 주의 성실과 구원을 선포하였으며 내가 주의 인자와 진리를 많은 회중 가운데서 감추지 아니하였나이다. 여기 보면 동사만 보세요. 동사만 보면은 9절에 보면은 전했다. 그 다음에 입술을 닫지 않았다. 그 다음에 10절에 가면은 숨기지 않았다. 그 다음에 선포했다. 감추지 않았다. 이런 표현들이 나와요. 그러니까 진짜 내가 은혜 받은 증거는 뭔지 아세요? 그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전도하는 거예요. 전도하는 거예요. 근데 그동안 한국 교회에서는 이 전도가 사명이다라는 것을 강조했어요. 틀린 건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한국 교회 신자들이 전도가 스트레스예요. 무거운 짐처럼 여겨지는 거예요. 진짜 전도는 뭐냐? 그냥 내가 할 말이 너무 많은 거예요. 받은 바 은혜가 많고 간증할 게 많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은혜를 받았는지 은혜를 받지 않았는지는 뭘로 알 수 있는가? 이게 있냐는 거예요. 여기 다윗은 받은 바 은혜가 너무 많다 보니까 자기가 뭐래요? 전하지 않을 수 없다. 입술을 닫지 않겠다. 내 심중에 담아두지 않겠다. 숨기지 않고 내가 이거를 다 얘기한다. 이런 얘기.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은요 자랑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자랑하게 돼 있어요. 밖에 나가서 막 자랑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그것이 자연스럽게 뭐예요? 전도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이런 은혜를 받았다. 너무 좋다. 사람이 기쁘면 얘기하게 돼 있어요. 어디 가서 머리 파마만 이쁘게 해도 자랑하잖아요. 내 머리 좀 봐, 얼마나 이뻐, 돈도 싸, 그러면서 얘기하는데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어떻게 얘기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간증이 없다면 내가 지금 은혜가 식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내가 은혜가 식었구나. 내가 뭔가 요즘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없구나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은혜를 받고 그게 충만하다면 만나는 사람마다 얘기하게 돼 있어요. 너무 좋잖아요. 너무 좋으니까 얘기하게 돼 있고 간증하게 돼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은혜 받은 신자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자기가 하나님을 믿고 신뢰했을 때 어떤 은혜와 축복을 받았는지를 이 10절까지의 내용에서 쭉 간증을 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잘 묵상하시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인가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오늘 한 날도 승리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